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건강 문제나 코로나 등 큰 도전들을 직면했을 때는 그 시련을 이기고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불평을 하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것들을 평안한 삶의 시간이 되니 이 사소한 것이 삶의 가장 큰 불만으로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일상을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악한 생각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라는 큰 시련에서 벗어나 나라와 교회, 경제와 사회 활동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소모임, 각종 교회 활동들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도를 더욱 부흥케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가 이를 신실하게 실천하게끔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 세대 간 갈등, 빈부의 격차 등의 사회 문제들에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체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가족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요 최선의 방법임을 잘 전달하여 이들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각자의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물질 세계를 지배할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녀들 각자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족한 것들 그때그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하나님 성령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소통의 가정, 기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순종, 모든 것에 감사, 이를 실천한 저희 부모들이 몸으로 행하고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느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끌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아침 해와 같이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삶이 새로워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모인 이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왕 중의 왕, 다윗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완전한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연단을 받고 얼마나 참 위태로운 삶을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 블레셋의 피신해서 죽이려 하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런 공경도 겪었고,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서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극적한 은혜로 오히려 죽음에서 면하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튼튼한 왕국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전부가 다 점령되는, 그래서 블레셋도 굴복을 하고 단지 아람 군대만 남아있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다윗 왕은 함께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갖춰지니까 너무 평안해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한가로이 왕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 아름다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을 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이가 잉태됐으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불러왔지만 우리아와 동침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에 한가로이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아의 손에다가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군대장관에게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만 놔두고 다 구태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하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자기 손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그 편지를 요압이 보고는 실제로 다윗이 교사한 그대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맹렬하고 강한 전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시켰어.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시고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책망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니 용서는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죄 용서함은 받았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 용서함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하여 밧세바와 함께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게 됐는데, 아들들끼리, 왕자들끼리 싸워서 혈육 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왕을 왕궁에서 몰아냈잖아요. 그리고 반역을 해갖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신해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 그때 그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섬긴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가가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친족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를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유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에 거할 때 바르실레는 부자이기도 하고 유력한 자도였기도 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고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하는 말씀을 보면 그는 고령임에도 왕을 향한 충정심으로 먼 길에서 이 마하나임, 다윗이 머무는 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에 필요한 물품을 다 공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옆에 머물잖아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 돌봐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특히 다윗처럼 정치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더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왕궁에서 쫓겨난 왕을 돕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에서 압살롬과 반역하는 이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다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그곳에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 칼을 제사장에 주었잖아요. 그 이후로 놉 땅의 제사장들 모두와 그리고 이 아히멜렉은 처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의 적대 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청하니까, 굶주린 가운데 요청하니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도와줬을 뿐인데 죽임을 당하는 화를 당했던 것이죠. 하물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한 이 다윗 왕을 도운다면 압살롬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제대로 왕권을 잡게 된다면 바르실레에게는 아주 많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문의 멸절을 각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도와야 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도 이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과 달리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안처럼 강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라고, 그런 이웃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실레처럼 선한 사마리안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와 이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바리실레가 되어 변함없는 관심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왕권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왕국으로 복귀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다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다윗의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전체가 딱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동편의 마하나임에 있다가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때에 지금 그 시점에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바리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왕으로서 바리실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하려고 요단을 건너는 그곳에 또 바리실레가 그 현장에 친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바리실레가 자기를 공개한 것 같이 이제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바리실레를 돌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내가 다 갚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바리실레에게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섬김을 섬김으로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리실레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의 섬김이 순수한 충정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이가 80이니까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자기 대신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기 아들이 가서 도움을 줬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영적 감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바리실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실레는 다윗 왕에게 나 대신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아들 기맘을 예루살렘에 데려갈 것을 부탁합니다.
자기보다는 아들이 가면 더 다윗 왕에게 도움도 될 것이고, 바리실레 자신이 가게 되면 오히려 부담도 되고 피해도 될 수 있기에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리실레는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부탁했고, 다윗도 바리실레를 신뢰할 수 있었기에 아들 기맘을 왕궁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력자가 된 것이죠. 섬김을 갚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런 동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을 도움으로 이제는 바리실레의 아들이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왕의 은총, 통일왕국의 왕의 은총을 바리실레의 아들이 입게 된 것이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그 결과는 후손에게 그대로 큰 은총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바리실레의 소원대로 기맘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은혜를, 그 바리실레가 베푼 은혜를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길르앗 바리실레의 아들에게 끝까지 호의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리실레가 베푼 호의에 대한 왕의 그 보답은 자기 후대의 왕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대를 이어서 은혜를 보답하는 의리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여러분 위기에서 구해줬잖아요.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을 내가 선대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대로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쩔쑥발이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해서 키워주고 보살펴줍니다. 요나단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은혜로 보답하는 우리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바리실레에게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해 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베푸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웃과 가족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윗 왕이 바리실레를 기억해서 아들 기맘에게 후손에까지 그 보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실레의 아들 기맘이 받은 은총이
우리 후손에게도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왔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섬김을 나타냈고 섬김을 섬김으로 갚아내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섬김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섬김으로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서로 섬기고 나눔으로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또한 좋은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